루이스 티어베르그라는 성경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가 우간다에 있는 무코노 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험한 일인데요. 한 여성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아주 기뻐서 아주 아프리카식으로 예배드리잖아요. 펄쩍펄쩍 뛰며 간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뚱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뚱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회중 전부가 아멘 하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옆에 있던 현지인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현 상황에서 뚱뚱해졌다는 말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난으로 굶주린 문화일수록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이렇게 많을수록 그건 축복의 표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이어트에 열중하고 있는 자기 같은 서구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상황에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자기 같은 서구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동일한 방식의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중동 지방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구식으로 생각하고 서구식으로 문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장애물들, 그런 우리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겪는 당황스러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고대인들은 이런 거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현대인들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면 일단 동의가 안 되고요. 더 심각한 게 최초의 인간,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아주 기분 엄청 나빠합니다. 고대인들은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부모가 죄인이면 당연히 나도 죄인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반역죄를 지으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의 신분이 유지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직업도 신분도 경제적 상황도 대부분 정해져 있던 사회였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았는데 현대인들은 힘든 겁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도 기분 안 좋은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그 정도에서 끝나서 마련이지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어떻게 그런 미개한 이야기를 지금도 믿냐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분위기 파악 안 된 채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어서 당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엄청 화를 냅니다.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죄의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죽었냐고 이제 또 난리가 나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현대적 그 감성이거든요.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옛날 분들은 사회가 정해주는 것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사회의 선택을 내 선택으로 받으며 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요, 내가 선택한 것보다는 물려받은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골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왜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냐고 아무리 따지고 피해 가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혈액형, 생김새, 성격, 유전적인 질병, 성향, 가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보면 우리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타고났어요. 이거 싫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정해진 삶의 중요한 것들이 내게 사회로부터 생물학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건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에 너무 마음 상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물려받은 게 있다. 세상은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지혜로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좀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하나 더 해야 될 마지막 속편이 있습니다. 프리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죄 용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안 해도 대부분 아니까 사실. 죄가 무엇일까요? 뻔하죠. 사회적인 합의인 법률 또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 기준에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합의는 사실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작용, 어느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작동되는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믿죠. 그래서 이 사회법의 뒤에는 양심이 있고요.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이 만든 질서에 위반하며 살아가는 행위, 신이 안 된다고 한 것을 하는 행위들, 좀 더 엄격하게 강하게 말하면 신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런 죄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그 이후에 자세하게 서술이 됩니다.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현대인들은 좀 불편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선악과 이야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믿어지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 먹는 이야기, 그 다음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래 일어났던 일이구나,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옛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먼저 죄 지어서 이게 나와, 여기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구나, 사실이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상 대부분이 그렇게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대인 중에는 선악과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하는 분이 참 많아요.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그 단순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유치하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억지로 막 믿으라고 우리가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안 믿으면 밥 안 줘 이러면서 괴롭힐까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자꾸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겐 차라리 성경을 그냥 인문학적으로 읽으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도 그 안에서 얻을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권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맞닥뜨려 놓고 읽으라 그래, 이건 너무 불경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 어떡할까요? 안 믿어지겠다는 사람한테 그럼 읽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행위는 읽는 행위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생기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겠지만,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권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접하게 만들고 눈높이에 맞춰 읽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 인문학적으로 그냥 신화처럼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은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느 때에 가서 성령의 역사로 그가 믿음이 이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불경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읽게 만들면 나머지 작업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를 설명하는 이야기들 중에 모든 문화권에 그런 이야기가 좀 조금씩 있는데,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제우스의 신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갖다 주죠. 그러자 제우스가 인간에게 너무 큰 선물, 신의 선물을 인간에게 줬으니까 인간을 좀 제어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뭔가 작전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제우스는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토스에게 판도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판도라를 영웅인 거인 에피메테우스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자 하나를 주면서, 결혼 선물로 주면서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열어볼 줄 알고 그런 거죠. 이게 에피메테우스는 이게 열을까, 에피메테우스는 열지 말까 하면서도 제우스 신의 당부니까 열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안 엽니다. 근데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아내 판도라가 견디지 못하고 그걸 열어봐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온갖 나쁜 것이 다 왔다.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팍 닫았는데 마지막 희망은 여전히 나가지 않고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이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심각한 세상의 악 이야기. 그리스 시대에는 세상의 악이 심각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 심각한 악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서술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여성을 유혹의 대상, 여성을 나쁜 쪽으로 보는 고대 시대의 선입견, 문화적 선입견 다 들어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봐야죠. 질투, 잔인함 이런 거 나쁜 거를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인간 세계에는 뭔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호기심, 그거 안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면 안 좋을 거 뻔히 알면서도 열어버리는 인간의 호기심, 인간의
과도한 호기심, 죄악된 호기심을 일반 신화에서 이 정도로 해학적으로 잘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밌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를 자세히 읽으면 생각해보면 거기는 뭔가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말 신들의 세계와 연결하여 재밌게 잘 설명하고 이해해주게 하면서 한번 피식 웃으며 그렇지 세상 인생이 그런 거지 라고 깨닫게 하는 묘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재밌는 이야기라고 읽고 보셔도 되게 재밌습니다. 해악이 있어요. 그리고 판도라 상자가 단순히 해학적으로 그냥 희극적으로 그러면 비극을 희극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 이야기에는 굉장히 더 깊고 진지한 우리 사는 사회의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요. 왜 죄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더 큰 차원의 파노라마들에서 이 이야기 압축되어 있죠. 사탄인 뱀이 유혹하고 아담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와에게 주고 그리고 둘의 세계관이 달라지자 갑자기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고 옷을 해입고 가리기 시작하고 숨기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서로의 공동체가 깨어져서 비겁하게 변명하면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읽는 내내 막 우습기도 하고 사실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화도 나고요. 이게 이 바보들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깊이 공감해요. 우리도 선악과가 뭔지 보고 싶잖아요. 판도라 상자 이런 느낌처럼 저거 먹지 말라는데 저거를 먹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끊임없이 해버리는 인간의 이 호기심 이야기가 여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재밌기도 하죠. 해학도 들어있고요. 옷 가리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숨기는 이야기 보면 해학도 있고 하나님 피해서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왜 숨었나이다 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이 고대 사회의 유머가 그대로 스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인간 세상에서 한번 벌어진 일은 되돌아갈 수 없구나.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뒷감당을 할 뿐이지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없구나.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뭔가 명령을 어긴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라고 직감하며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심각하고 슬픈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그냥 재밌으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선악과 이야기를 읽으면 그런 거 문학적으로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은요 철학은 철학책처럼 써야지 읽거든요. 어떤 철학자가 영화로 철학하기를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실제로 영화 분석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철학도 제대로 옮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재밌었는데 뒤에 가니까 하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은 과학책의 논리대로 저널지에 실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 역사는 역사책처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 이야기고요. 옛날 사람들은 이야기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분화시키지 않았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모의 이야기를 보면 역사 들어있고 당시 문화 들어있고 사랑 이야기 들어있고 아름다운 인간의 삶에 관한 찬양 쭉쫙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서사시 안에. 만약에 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선악과 사건을 뺀 채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처럼 썼다고 철학적으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가 읽겠습니까? 저도 읽다가 두 손 들고 포기할 지경인데. 아니면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서 DNA 낯선 구조에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수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런 과학적 생물학적 설명을 붙여서 선악과 이야기를 써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죄 이야기를. 누가 읽겠습니까? 인기가 더 없을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고대 사회가 가진 이야기의 능력인데요. 지금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성경시대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구인들은 뭔가 물으면 그거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건 이런 거예요라고 답을 하겠죠. 악이 뭡니까? 악이라 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누가 죄가 뭡니까? 그러면 그 죄가 말이지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구수한 실제 일어난 이야기들과 자신들의 해석들을 곁들여 가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예수님처럼 천국이 뭐냐고 말이지 천국은 밭에 감친 보화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하거든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물었는데 대놓고 사전적 정의를 내놓고 막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참 화법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은유라 옛날 이야기 구수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의사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세련된 방식의 화술로 인정을 받고, 이거는 그 지방에서는 왕부터 저 밑바닥 계층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이야기, 그런 패턴의 이야기로 사회가 상호작용하며 교육하고 교육받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너무 유치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인류 고전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죄가 어디서 왔어요? 죄란 말이지, 옛날 선악과가 있었어요 하면서 하나님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로 읽어도 그 안에는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읽어도 괜찮아요. 문자적으로 읽어도 되고 비유적으로 읽어도 되고,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 형식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은 인간을 능히 설득하고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해해. 막 우리가 성경을 변호해서 성경을 내가 막 보호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될까 봐 내가 막 맡겨들어서 누군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 못하게 막 잘라내고, 그렇게 보면 안 돼 막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성경은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힘이 있고요, 성경은 그 자체로 사람을 설득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놔두면 됩니다. 자, 그래 다시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창조한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그 재밌는 부분만 골라서 만들었나 봐요. 하나님 첫날 일어났는데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막 들었는데부터 시작해서 엄청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암흑물질부터 막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에서, 얼마나 재밌게 핵심만 골라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주는 창조될 때부터 질서가 잡혀 있고 미리 법칙이 정해져 있죠. 우주가 전체가 움직이는 법칙, 전체 움직임, 운동의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법칙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 법칙, 그 안에는 자연의 법칙도 있고요, 그 안에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유지의 법칙이 있고요, 인간과 동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도 나와 있고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주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먼저 존재했어요. 법이 먼저. 그 법칙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미리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칙을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상에 돌아가게 네가 좀 애써서 해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가 온 우주의 원리이니 너는 그것 따라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라는 뜻으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고요, 이거 원리에 거역하여 사는 삶을 불순종하는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단지 선악과 이거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유치하게 인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네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을 네가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굉장히 교육적이죠. 너무 복잡하게 했으면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이 세상을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준 통치 매뉴얼 따르지 않는 거야. 선악과를 먹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야, 내가 미리 만들어놓은 법칙이 있는데 그거 잘 적용해. 그러다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 뭐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표시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가 내 권위, 내가 만들어진 세계를 네 마음대로 주장하려는 의지를 버리고 이미 너보다 먼저 만들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잘 순응하여 살기로 하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세상 법칙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아봐야 되고 구체적 적용이 애매하면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동물은 이름을 뭐로 줘야 될지, 이 동물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자꾸 물으며 탐구를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뜻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난 가지 않겠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확실한 표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 자기보다 먼저 존재했던 이 우주의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뭐가 세상에 좋을지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 간섭하지 마시오, 내 거예요 라고 선언하는 행위,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데,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과 이 우주 인간 인생의 법칙,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칙, 사랑의 법칙, 병화 정의의 법칙, 약자를 돌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법칙 등등, 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팽개쳐버리는 행위,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죄가 사탄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 선악과 이야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예요.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이 선악과 이야기를 읽다가요, 그랬을 거예요. 이거 우리 이야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지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잖아, 우리 왕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통치자가 아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옛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하면 알아들었어요. 왕의 형상하면 왕의 대리자를 뜻했거든요. 이 신하는 왕의 형상이다,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존재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반론자가 되는 거죠. 그 세상이 모두 알고 있는 좋은 지도자의 법칙, 백성을 사랑해야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법칙, 이런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행위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후손임을 스스로 입증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올림픽을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벨라루스가 27년인가 통치하면서 그 운동선수들, 이놈들이 배 안 고파가지고 마음대로 산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미리 선수들 사전에 훌륭한 선수 다 잘랐다면서요. 정치적 이유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라가지고 훌륭한 선수들이 올림픽 참전하지 못했는데 성과 안 낸다고 닥달하다가 중간에 호출했는데 이게 돌아가면 감옥 들어갈 것 같으니까 딴 나라로 망명해버리는, 이거 보면서 벨라루스 대통령이 아담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북한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신이 되어버린 북한 지도자 진짜 신이에요. 재밌는 게요, 김일성 사망하잖아요. 김일성이 사망하자마자 어떤 교리죠? 정치적 교리가 나오냐면,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구호가 등장합니다. 김일성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김일성은 정치적 인자로서, 정치적 존재로 이 우주에 영원히 생존하여 있는 일종의 영원 불멸의 뭔가의 교리가 나옵니까? 우리 장난으로 그랬어요. 이거 좀 있으면 재림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야 이게 북한 통치가 완성되겠구나. 언젠가 김일성, 김정일이 정치적 생명으로 있다가 성육신 하시듯 몸을 입어서 후손 누군가에게 달라이라마 나오듯이 나와야 북한 통치가 항구에 가지 않겠는가, 그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런 통치자들을 보고요, 또 이 땅에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남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거 신경도 안 쓰면서 자기 이걸 끊임없이 챙겨가는 악독한 악인들을 보면, 우리도 아는데, 삼척동자도 아는데 저렇게 사는 거 선악과를 먹는 거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놓고 떳떳하게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계속 변명하면서 책임 미루고 남들 탓하고 사는 거, 아담과 하와가 하든지 똑같이 하네, 죄 지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의 이야기를 추적하며 우리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 모두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네.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거 맞네, 우리 아버지도 그 일을 했는데 그렇게 했네, 이렇게 추적하면서 성경 말씀이 맞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인간이 죄인이 맞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요, 죄가 후세대로 전해진다는 거죠. 이걸 유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전된다 그러면 무슨 멘델의 유전 법칙처럼 DNA 속에 박혀서 생물학적으로 전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하러 가면 가족 병력을 뒤지잖아요. 보면 질병 유전돼. 고혈압 많은 집안에는 부모님 중에 고혈압 있고 고혈압을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요. 암 많은 집안 암 많은 거 있고 당뇨 많은 집은 당뇨의 인자가 몸속에 흐르잖아요. 그거 흐르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죠. 유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죄의 속성도 당연히 인간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유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렇게 생물학적 유전을 넘어서 사회적 유전까지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의 힘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9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장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장하다는 말은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힘으로 압도하여 지배하여 노예 상태로 만들어 마음대로 가지는 거는, 그러니까 매트릭스 같은 데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상대방이 이제부터는 막 조종당하는 사이퍼 같은 존재 변신하여 자기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에 압도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게. 이 죄는 힘이 있어서 상대방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여 한번 접근하기 시작하면 지난번 봤던 것처럼 증식도 하지만 주장하여 통치,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유전자를 통해 이런 죄의 능력도 흘러가겠고요. 제가 보는 거는 유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죄는 흘러갑니다. 이게 교육학자들 이야기를, 책을 읽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잘못한 게 손주, 증손주, 고손주까지 유전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자식 키우면서 생겨났던 문제를 안고 있던 불완전한 부모가 그 문제를 대부분의 경우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다음 자식들을 양육할 때 그대로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씨니까 저희 조상 흘러가면 비슷한 사람도 있겠고요. 저랑 얼굴 모양, 머리 모양 비슷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격적 약점, 제가 가진 상처를 동일하게 주고받으며 계속 관계 속에서 만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양육의 환경 또는 우리 조상이 아니더라도 한 마을에 같이 살면 옆집 아저씨 때문에, 옆집 어르신들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고통을 당하며 죄의 피해를 입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도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라도 죄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생물학적 유전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공동체의 양육 환경에 의해 학습된 유전, 학습된 방식으로 전달되는 죄의 계승, 나쁜 의미의 계승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다.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죄가 흘러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읽다 보면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가인이 그냥 별로 고민 안 하고 자기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역해 사는 거 보고 배운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살고 가인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그 자식들은 점점 더 죄에 도전하기 쉬워지면서 죄를 자기화시키는, 자기 내면화시키는, 어릴 때부터 학습화시켜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죄를 이어받습니다. 이걸 성경은 원죄가 끊임없이 후대에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전이라고 말을 하면 너무 오해를 사니까요. 죄의 계승이라고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죠. 화도 나고 답답하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죄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부모에게서 죄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몸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흙에서 새로 만드셔야 돼.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결혼해서 태어나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흙에서 직접 바로 만들어서 훅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창조하듯이 아담 만들지, 그렇게 만들 때에만 생물학적 유전을 벗어나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죄의 흐름, 계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회에 집어넣으면 안 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에덴 동산 안에 무인도에 집어넣어서 아무의 영향력도 못 받게 차단한 채로 홀로 고립시켜 놔야만 이 죄의 네트워크를 벗어난 인간 존재가 탄생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게 우리 사는 법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이걸 우리가 창조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냥 운명이구나, 인생의 법칙이구나, 삶의 법칙이구나 생각하여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죄의 여인이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들이 내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너무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생각하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죄의 힘을 어디서 보냐면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중독의 힘에서 죄를 봐요. 죄라는 게 이렇게 주장하여 인간을 중독시켜서 어느 정도 중독시키고 나면 자극 안 줘도 돼요. 자기 알아서 혼자 스트레스 받거든요. 예, 알코올 중독 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처음에 알코올 중독, 처음에는 조기가 좋아서 기분 좋게 먹다가 어느 순간이 반복되고 나면 절대로 자기 조절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중독이 안 돼요. 조절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야 또 넘어지거든요. 넘어지고 나면 노력했던 것만큼 더 많은 방식의 절망을 경험하며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더 깊이 중독되어 버리는 게 중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본인도 파괴하고 주변 공동체도 파괴하고 주변에 여전히 똑같은 죄를 물들게 만드는 이 힘이 주장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중독들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에 중독된 분도 계시고 성 중독, 마약 중독, 다양한 형태의 작은 큰 것부터 다 중독되어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알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삭개오처럼 알면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아시나요? 저는 철없을 때는 야 무슨 그랬는데 전 제가 죄인임을 알아요. 제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더 보게 돼요. 제가 어떻게 저 나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신기하죠. 자기가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을 보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만히 보면 그건 아니야. 그럼 두 번째 결론은 저분은 자기 성찰이 안 되는 분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미안한 말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초반에 들다가 곧 이어드는 생각에 자기 성찰이 안 되는 분이구나. 여러분 인생 조금만 살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오가는지, 남들 없을 때 내가 얼마나 추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금세 아는데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기 성찰이 안 되면 저거라도 하면 돼요. 주변 사람에게 좀 제발 복수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나에 대해 말해줘라고 가족부터 몇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네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야라고 바로 말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심각한 죄인이어서 옆에서 무서워서 말을 안 해주는 수가 있죠. 말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보면 인간이 죄인인 거 인정돼요. 현상적으로 인정되고요. 경험적으로 인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죄인 아니라고 우기는 분 보면 진짜 자기 성찰이 안 된다. 큰일 났다. 저분 주변에 진짜 죽었다. 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그 진짜 그거 지옥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제서야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은총은 나의 반응과 무관하게 이미 이 우주에 작용이 돼요. 근데 그 작용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 순간 내 속에다 실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죄에 중독된 우리를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낼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가 인간에 의해서 온전히 창조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인간이 동의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인간은 어떤 면에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피해자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 보고 네가 죄졌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혼자 책임져라고 하지 않고요. 너도 불쌍한 존재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억울하게 왔냐? 그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보내주마. 십자가에 설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사의 완성, 죄를 대신 속죄받는 완성의 제도로 만들어 버리셨으면 그걸 우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놔두면 돼. 그렇구나. 예, 하나님 그냥 받아들일게요 하면 돼요. 이 죄의 근원인 원죄를 십자가에 설린 예수님의 피가 씻어냅니다. 새 출발하게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관계 속으로 죄가 주장하는 힘이 들어가 관계를 망쳤듯이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어가 죄를 없애며 모든 곳에서 죄를 씻어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가져온 최고의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악순환에 빠지고 끊임없이, 저는 불교의 윤회로를 보면 너무 절망적이다.
그게 다음 세대 벌레로 태어날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윤리적 경각성은 줄 수 있지만 인생이 끊임없이 끝나지 않아. 승리의 스토리로 마무리 되잖아. 열반의 해탈에 이르는 존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굉장히 절망적이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죄를 없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의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과 하와가 부모였기 때문에 내가 죄대인 된 것이 억울한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공동체의 왕처럼, 이게 주장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통치하다는 거잖아요. 통치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모두가 괴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대1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논리적인 구성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억울하냐?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생물학적 법칙, 창조 법칙 때문에 억울하냐? 네가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학습된 것이 억울하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선물로 받아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선물로 받으면 억울한 거 사라진다. 억울할수록 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네가 노력 안 한 것을 받게 되는데, 네 억울한 건 모두 보상한 이후에 네가 노력하지 않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나머지 죄들까지도 이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죄 사함해 주시는데 남는 장사 아니냐? 계산 잘해보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죄인인 것이 억울하다면 더 강렬하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정말로 남는 장사입니다. 영원히 남는 장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아무리 되살려 봐야 십자가에 의하여 삭제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는 우리에게 정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흔적, 죄의 기억이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니까 죄의 기억조차,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조차 샅샅이 드러내어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에게서 죄를 이겨나갈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또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거듭 태어난다고. 그 십자가에 무한대의 용서의 능력이 있으니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아무리 많이 반복적인 죄를 지은 존재라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새롭게 함을 받으면 됩니다. 새롭게 함을 받지 않고 계속 죄 속에 사는 것보다 또 무너지더라도 새롭게 함을, 끊임없이 새롭게 함을 받는 존재가 월등하게 나은 존재예요. 전자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지만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새롭게 되어 또 무너지더라도 새롭게 되는 무한대의 갱생을 경험하는 이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면 어떤 분들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자기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해서 공짜로 해준다니까 염치가 없어서 난 그건 못 받겠네, 그런 분 있어요. 제가 그분 보면 아, 이분은 참 양심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삶이 지옥이고 지금 당신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데 뭐 한가하게 염치 없다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아이고 난 염치 없으니 나중에 받겠네, 그런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지, 자기가 죄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한 존재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체면도 좋고 염치도 좋지만 그건 구원받은 후에, 죽음에서 벗어난 후에 할 일이지 죽어가는 존재가 체면 염치 따를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능히,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십자가가 죄를 씻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쭉 되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뜻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뭘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누가 왕노릇?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는 죄의 권세를 대항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 부활 승천 가면 보시게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은 왕의 통치대행, 하나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통치대행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온전한 아담.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으로 신락원 복락원 그거 아닙니다. 초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탄의 유혹이 없는 것, 사탄이 영원히 무적행해서 제압당하는 것, 사탄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 다시는 유혹받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락원 됐다가 복락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초낙원으로 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거를 본문은 그 과정을 왕노릇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시켜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만 없애면 이거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서 죄 짓고 왔는데 교회에서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해서 죄를 씻어줘서 나가면 바깥은 누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주장하며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거 이거니 혼자 죄 씻어가지고 내놔봐요.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짓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짓이겨서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세상에 네가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다.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그 삶 속에서 재현한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씻어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명령,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의 통치명령을 세상에 대행하여 세상의 죄, 세상의 구조, 죄를 유전하고 죄를 환경을 통하여 개성해 나가도록 만드는 이 악한 구조를 깨뜨려서 죄를 영원히 없애는, 사탄을 박멸하여 이기는 왕노릇하는 존재로,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패하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노릇하며 사탄의 잔당들을 괴멸시키는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이 특권과 능력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계속 주입되고 계속 확인되고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죄 없이 하시는 은총도 누리셔야 되고, 그 이후에 다가오는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왕노릇하며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는 사탄의 종 노릇하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저도 이제 왕 흉내내며 살고 싶습니다. 왕 노릇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에 갇혀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삶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몸에 박힌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깊이 인박해버린 이 죄의 권세를, 죄의 주장하는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셨음을 믿사오니 죄를 씻으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노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왕 노릇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